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종종 멈춰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또 현실의 안일함에 빠져서 멈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런 위기들을 잘 넘기고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현실에 현장에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여 년간의 이 고된 타향살이를 했던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어지죠.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복강에서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요, 이제 과거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날 밤에, 그렇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인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야곱이 자기가 머리에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이 기둥으로 삼으면서 내가 평안하게 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기둥이 세워진, 이 돌이 세워진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겠다 이야기합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단 아람에서 무사히 돌아온 이후에 야곱이 바로 이 베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라는 거죠. 베델로 가지 않고요, 세겜 근처에 이 장막을 쳤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이제 어제 본문이죠. 그저께 본문이죠. 보면은 아예 그 세겜 땅을 샀어요. 장막을 쳤던 그 땅을 아예 사서 거기에 정착해버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많은 것이에요. 먹을 이 풀이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온체 이 광야가 많은 걸 아닙니까?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물이 많고 그래서 풀이 많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이 베델에서의 소원,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이루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적당한 평안함에 이 야곱이 안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기 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장막을 한번 쳐봤는데 장막을 쳤던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땅을 사버리고 그 평안함에 안주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좀 따져보니까 한 10년 정도 세겜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주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런 학살하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게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의 이 세겜의 한 이 부족을 다 죽이는 바람에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렸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당시 가나안 부족들은 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얽히고 설켜 있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세겜 주변에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야곱 가족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서가 무너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면 야곱 이 일가는요, 야곱 가족은 하루아침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도망가요? 야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식솔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섣불리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깜깜한 있던 절망의 순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이 시간 이 세겜에서의 안일함과 그로 인하여서 이 환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야곱은 즉시 즉각적으로 영적인 반응을 하죠. 더 이상 주저앉아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때문이다. 니네가 사고 쳐서 내가 죽게 되었다. 아들들만 탓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2절 3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철저한 영적 청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우리 기억하시죠? 매일 주중에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라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이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온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아내인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내인데, 이 라헬이요, 이 가족의 이 라반의 집에 있던 수호신, 자기 라반의 집을 지키는 수호신,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요, 몰래 가지고 나와요. 아마도 그 우상을 갖고 다녀야지만이 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뿐이 아니죠. 조금 더 멀리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라헬이 또 레아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뭘 놓고 싸움을 벌여요?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얻기 위해서 둘이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합한채가요, 그 뿌리가 인삼처럼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임신을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속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이것을 서로 먹겠다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어떤 또 부적처럼 뭐 이렇게 그것들을 의지했더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세상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걸이와 장신구들, 뭐 이게 예쁘라고 한 거 아니라요, 그거는 당시 우상 숭배, 우상이 새겨져 있는 장신구들이었고, 또 그것이 어떤 부적과 같은 거였다는 거죠. 미신적인 주술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절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모아서 세겜 이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그런 죄악된 습관들, 세상의 가치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세겜의 땅에다가 아예 다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우리가 세겜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묻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야곱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잘 알다시피 당시에 의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해줘요. 지금처럼 우리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쭉 삽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좀 더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하나의 의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쭉 기어 입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것은 인생을 바꾸라라는 이야기예요. 신분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정체성을 갱신하라는 이야기죠. 세겜에서 이 채석에 찌든 옷, 세겜에서 일어났던 분노와 학살에 의해 그 피에 젖은 옷, 피가 튄 옷들, 이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생활 모든 방식들, 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결단 아닙니까?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될 우상이 없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새 차를 사면 북어로 고사를 지내고 막걸리를 타이어에 뿌리고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떼킬라를 뿌립니까? 뭘 뿌립니까? 여러분 차에는 그런 거 뿌린 적이 없죠. 어떤 분들은 개업하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직원들 때문에 한다고, 직원들을 위해서라면서 돼지머리 가져다가 고사 지내는 그런 중직자 사장님들도 있어요.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돼지머리 사다 놓고 시작해요. 자기는 난 믿지 않지만 직원들이 믿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제 알고리즘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돼지머리를 파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택배가 되나 궁금해서 봤는데 3만 얼마예요. 3만 얼마. 머리를 적당하게 삶아서 보내줄 테니 고사가 끝낸 다음엔 더 바짝 삶아가지고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 비싼 거 7만 원이에요. 그 돼지머리를, 뭘 믿고 돼지머리를 의지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물질의 우상들이 있어요. 더 의지하는 세상의 성공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성공하면, 돈이 많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갈망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남몰래 즐기는 은밀한 죄악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고집과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이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품은 채로는 이 결단코 베델의 제단,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세속적인 의복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을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이 야곱의 가족이 움직였어요.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양들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이 아내들 데리고 출발하는데
이 야곱의 발걸음이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이거 잘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잘 이동할 수 있을까? 근데 베델까지 가는 길이 과연 순탄할까? 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쫓아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세상을 향해 두던 그 시선들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적인 방향을 틀었을 때, 영적인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4년 고을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히 아무도 야곱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숫자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군사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오랜 시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훨씬 숫자도 많았을 것이고 훨씬 강력한 무기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이 연합하면 어떻게 야곱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겼다. 두려움이 생겼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막막하고 두려운 일들을 막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두려움과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장벽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싸워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침내 야곱 일행이 그렇게 해서 무사히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엘 베델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는 스페인어를 배웠기 때문에 엘 베델 하면은 정관사 막 떠오르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엘은 히브리어 엘이죠. 히브리어 엘. 그렇죠? 하나님. 네. 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엘 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포인트가 어디 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집에 포인트가 있다면 엘 베델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 엄청난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20년 전에 이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하다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에서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한 그 장소 때문에 너무나 놀랐어요. 야곱의 놀란 포인트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 장소는 정말 중요한 장소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구나. 이 장소에 압도되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겪고 돌아온 지금 야곱은 그 환난 날 속에서 응답하시고 긴 세월 동안에 신실하게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장소나 축복이나 내가 받은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에 넘어서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우리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엘베델의 신앙, 축복하며 감사하고 이 장소에 만족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그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건강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심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종종 야곱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뭐 야곱의 훌륭한 결단,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가자,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버리자, 우리가 옷을 갈아입자,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그 믿음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가자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주 흔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도망자 시절에 이 베델에서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믿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래서 도망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사다리 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라반의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재산을 놓고 얼마나 많은 신경전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한 양떼들이 불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땅 가운데서 번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자식들이 질투할 정도로 야곱이 잘 되어진 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이 장령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 형 에서에게 보낼 뇌물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과거의 습관이 다시 나와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 형 야곱을 좀 설득해 봐야지. 어떻게든지 형 야곱의 좀 나에게 내 편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봐야지. 뇌물을 사용해 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복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어졌어요. 야곱은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복강을 잘 건너서 야곱과 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그 땅 가운데 좋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함에 빠져 있었다. 마치 어떤 건망증에 걸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사람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결국 자식들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문이 멸망할 위기를 자초한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이 실패자 아닙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자격 미달자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도 똑같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만났던, 너가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곳,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단순한 이 억압적인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었어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이었어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야곱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야곱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 위기만 잘 견디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위기만 하나님 넘겨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한번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요.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본래 속이는 자, 맞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황혼기에 다다랐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파라오 아니고 파라오. 파라오의 앞에서 파라오를 축복하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버렸어요. 임종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엔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범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면서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예수님과 보냈던 3년의 시간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어. 실패감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영적인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를 다시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과거에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약속과 하나님께 결단한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 여전히 세겜에 나와 있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영적인 타협함 속에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이라는 그런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 채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찔림이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실수들, 반복되어지는 넘어짐들, 그 실패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실패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옛사람의 옷, 세속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갈아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